어떤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내가 은혜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해봐요. 3분의 1은 아멘 하는데 3분의 1은 아멘을 안 해요.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몰라서 못하는 것은 여러분 있지만 알면서도 못하는 것이 많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감사라고 생각해요.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감사의 표현이 잘 안 돼요. 자, 불평하고 사는 것보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훨씬 좋지요. 감사하며 사세요. 옆에 분하고 인사해요.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원망하고 사는 것보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더구나 모든 일을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은 더욱더 우리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감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에 보니까요,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방송실 시작. 너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을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하나님이 이 초막절을 지키래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광고가 나갔으니까 추수감사절인 거 알아요. 한 주간 얼마나 감사하면서 하셨어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요,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까? 아니, 나누어야 되는데, 기쁨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하고 금요일 날 이 과일을 사러 가자 해서 제가 갔어요. 사가 오는데 뭐가 흘러 하면은 대봉감이 막 엄청난데 한 5kg 돼요. 그런 대봉감이 7,000원, 6,000원씩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저걸 사가이 가자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하는 소리가 뭐 하는 줄 알면, 목사님 우리 바자회 해서 성도들 대봉감 다 갖다가 집에 갖다 놨어요. 가지고 갈 사람 없어요 그래요. 근데 아픈 마음을 안고 올라왔어요. 제가 샀어요 못 샀어요? 남자들은 자고로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 그렇게 여러분, 내가 여자라 하시는 분은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아멘? 남자들이 좀 하는 대로 좀 이렇게 놔두어요.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이렇게 시대가 남자들이 힘이 없는 시대에 사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언제 와요? 올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우리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남자에게 다 줬어요. 그렇죠? 야, 주일 학생들, 너들 여자에게 씨앗이 있니? 남자에게 씨앗이 있니? 몰라. 성가대 남자에게 씨앗이 있어? 여자에게 씨앗이 있어? 저 또 누가 하나 어디 갔어? 저도 대답도 안 해. 씨는 남자에게 있어요. 여자에게 씨가 없어요. 근데 요새는 이 남자들이 꼼짝을 못해. 맞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부인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남자는 가장이에요. 세워줘야 돼요. 축복해 줘야 돼요. 이게 가정의 윤리예요. 성경의 윤리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질서예요.
이거 봐요. 아멘 하는 분들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사신 분들 회개하십시오. 오늘 보니까 6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요, 분명히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해요. 우리도 오늘 추수감사절을 누가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 절기를 지키래. 왜요? 내가 감사를 받을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예배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그런 절정의 이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서를 달아요. 나그네, 객, 고아, 가부, 없는 자. 할렐루야. 오늘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뭐예요? 추수감사절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시행하지 못했으면 한 주간 베풀면서 시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허락하시고 지키도록 명령한 것은 바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세 절기의 특징은 바로 감사에 있어요.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우리가 감사할 뿐인데, 우리는 내가 잊어버린 것, 내가 실패한 것, 내게서 사라져 버리는 것, 그것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불평하면서 살 때가 많지요. 아니, 너무 바쁘게 우리가 인생을 사느라고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 때가 많아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도 부족한데, 우린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여러분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 일어설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오늘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여러분 목청껏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이 여러분 아닙니까? 이것은 우연히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직장을 다닐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가정을 갖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또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된 것도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절기를 지킬 것을 우리가 명령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봤던 여러분의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뭐라 그런다 그래요? 찢어버린다.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다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가 샘솟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감사절이에요.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까? 잊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잊어버린 우리가 여러분 감각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인생은 여러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고통도 여러분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없는 것, 그렇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감사의 대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여러분, 감사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없는 감사는 없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대상은 누구예요? 오늘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손과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복 주시는 분이 누구지요? 복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맞지요. 제가 우리 고구마를 이거 심었어요. 고구마 크죠? 여기 우리 고구마가 우리가 농사 지은 거예요. 다요. 농사 지었는데 제가 우리 여기 앞에 여기 있는 거 말고 이쪽에 그 땅이 야물어요. 막 쪼대역도 있어요. 그 땅을 그런 걸 받았어요. 그런데 그날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우리 저 박 집사님, 박선숙 집사하고 내하고 며칠 숨었어요. 그 숨었는데 땅이 여러분 이 비가 오니까 막 다져졌을 거 아니에요? 땅이 다져졌는데 제가 고구마를 캐면서 그랬어요. 야, 이 고구마가 이 땅이 이런 야물었는데 고구마가 되겠나?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고구마를 캤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은요, 우리에게 제한이 없어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고구마를 캐는데요, 이런 고구마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다.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하다. 그 야물은 땅덩어리에 여러분 고구마가 이런 것이 들었습니다. 고구마가 이런 것이. 여기 보십시오. 이 전부 우리가 캔 고구마예요. 이게 삶아 놓으니까 굉장히 맛도 있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여러분 한 잡숴 볼래요? 오후에 찌가지고 여러분 오후에 축제 때 먹고요. 그리고요, 우리 구성전에 있는 이 감이에요. 여기 한 상자 올려놨죠. 전부 이렇게 감이 커요. 여기 약 쳤나요? 약 하나 치지도 않았어요.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왜요? 우리는 축복받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 감을 크기가 크게 하십시오. 감이 여러분 병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제가 그 기도했나요? 하나도 기도 안 했어요. 뭘 하러 갔어요? 제가 따가지고 왔어요. 따가지고 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하셨는 거예요. 자, 이것을 무엇을 뜻해요?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인정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그래요. 제가 어릴 때 농사를 지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쟁기질을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게질을 했어요. 제가 문경 촌놈이에요. 근데요, 농사를 지면서요, 그때 나락이 뭐 풍먼데요, 이름이 모르겠어요. 농사를 짓잖아요. 가을에 가면요, 벼가요 뻣뻣하게 서 있어요.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어린 마음인데, 제가 어린 마음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게 한 군데가 아니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논농사면 거의 한 30마지 이상 됐을 거예요. 논농사만. 그렇게 짓는데 어떤 땅에 가면은 이 벼가 끄떡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아파요. 또 제가 지금 같으면 가만히 안 둘 낀데, 제가 지금 같으면 가만히 안 둬요. 정말로. 강업소가 들어왔어요. 강업소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땅 논이 열민마지에게요. 거기 벼가 다 죽어버렸어요.
강업소에 내려오는 그 단물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뭐 집에 어르신들이 뭐 그렇다고 하고 세상에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농사 짓는 그거 하나뿐인데, 여러분 군청에 일하게도 지금 같으면 군청에 이런 데 가면 쟤들이 즉각 처리하지만 그때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예요? 가부장지대. 그들이 여러분 갑이었어요. 우리의 말은 들어주도 않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 그때 당시 같으면 제가 그냥 가만히 안 둘 것 같아요.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 시골에 가보면 형님이 농사를, 여러분 벼농사를 그래도 지금도 한 20마디씩 짓는데 가보니까 똑같은 논에 똑같이 벼가 고개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이삭이 말도 못해요. 왜 하나님 그때 당시는 왜 우리가 여러분 농사를 지어도 이렇게 여러분 흉년이 오고, 지금은 여러분 농사를 지금 갖다 꼽으면 지금은 벼 농사 짓는데 여러분 거의 약도 안 친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풍경이 오느냐? 누구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여러분 풍년 그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그 어린 마음에 여러분 벼가 그런 거 보면, 제가 초등학교 한 4, 5, 6학년 됐을 거예요. 지금도 막 그때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님 막 마음 아파하는 거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열민맞이게 농사에 시커먼 단물이 들어와가지고 농사 하나도 안 되고 다 죽었는데 보상해달라고 그냥 보상도 안 해주는 거예요. 나쁜 놈들, 그죠? 나쁜 놈들, 지금 나쁜 놈들이에요. 제가 지금 같이 여러분 이런 목회자 제가 세상을 이마치 앓고 내 여러분 주위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동원해서라도 내가 그때 바로 잡았을 거예요. 제가 지금 그때라면 지금 제가 있는 그 상이었더라면 그때는 그렇게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 보상도 못 받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단감으로 그 논을 파는데 그냥 헐값으로 줬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건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이웃과 함께, 고아와 함께, 가부와 함께 나누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이런 표현을 보면 감사의 대상은 바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모든 축복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일도 그렇습니다. 농부의 수고와 열심만으로 여러분 농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피땀을 흘려 수고합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하늘의 도움 없이는 수확이 여러분 없어요. 저는 농사를 지었으니까 알아요. 그때는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원망스럽던지.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으니까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하늘에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듯이 우리도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해요. 아멘.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방송실 이걸 했는지 모르겠다. 가영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한번 찾아봐요.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야 돼요. 신명기 11장 봐요. 11장 14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릴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에게서 절함으로. 17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는다.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축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제가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고 갈 수 있는 것은 제가 수많은 내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온전히 제가 여러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세상에서도 최고 VIP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만나고 주님 체험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왜요? 내가 영혼의 때 부유 때문에 이 세상의 육신의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요, 하나님 앞에 감사요, 하나님의 여러분 뜨거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부터 시작돼야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할 때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 신명기 16장 14절에 노아와 여러분 노비와 객과 고와 가부를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다른 우리의 사람을 배려스가 우리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불러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여러분 즐기라는 겁니다. 자신들만의 여러분 축제가 아닌 더불어 축제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소유의 축제가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 나눔의 축제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나눌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어저께 여러분 제가 다시 영천에 가서 쏜살같이 여러분 대봉 10몇 개를 사왔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행운권 추첨을 해서 함께 나누려고. 여러분이 가지고 갈 때 다 못 가지고 가면 여러분 나눠서 가지고 가도 돼요. 오늘 타는 분들 기대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나눔이라 그랬어요. 그죠? 나눔이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젖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초막절만이 아니라 다른 절기를 지킬 때도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여러분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킬 때도 어린 양을 이웃들과 함께 먹으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죠. 나 혼자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이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세상의 우리 약자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며 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정신이고 감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가 복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영육간의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복을 여러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사모해서 그 복을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복을 주시면서 거두지 여러분 아니하시리니 하나님의 은혜는 방대하고 제한이 없어진 여러분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절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 등 돌리고 여러분 영원히 떠나 우리가 할까봐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었습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증거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지금 은혜를 주시구나 잊지 않고 있구나 바로 우리가 점검하고 싶은 겁니다. 이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걸 바라고 우리가 감사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편 오늘 우리가 봤던 50편의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편 50편 13절 우리 같이 볼래요? 방송실이 없어요 지금? 방송실이 아무도 없어? 힘들이 정신이 못 차리네. 같이 봐요. 시작.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자,
너희가 수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내가 마시겠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를 드려야 한다. 그냥 목적 없이 내지 말고 감사해서 내라는 거예요. 은혜 베푸신 분과 은혜 받은 인간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만나는 것, 나는 이 은혜 베푸는 하나님이다. 주여,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기서 만남의 절정이라는 우리가 말씀이죠. 천국에서도 그렇게 만날 겁니다. 예배가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만나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자는 아버지의 집에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요.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습이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는 은혜를 모르고 아버지를 떠나요. 여러분, 이 당자는 아버지 은혜를 모르고 떠나요. 아버지가 여러분 이 벌어놓은 재산을 자기 분깃에서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분깃을과 제 몫을 여러분 챙겨서 나가요. 그래서 허랑방탕하고 끝난 다음에 내가 잘났어. 우리 집에서 우리가 산 게 아니라 아버지 것으로 아버지 은혜로 살았구나. 내가 이제 우리가 추려서 죽는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제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살자. 그리고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런 자식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방탕하고 세상에 죄를 짓고 살지만 주님이 품 안에 우리가 돌아올 때에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신발을 신기고요, 새 신을 신기고요, 새 옷을 갈아입히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요, 그리고 여러분 큰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해요. 혹시 오늘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교회만 저와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 방황을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 만나시고 그 예수를 여러분 영원히 붙들고 믿음이 온전히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감사절입니다. 이 감사절은 뭐냐? 아버지 은혜 밖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 아버지 밖에는 살 길이 없구나. 내가 스스로 살 길이 없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 은혜로 살자. 아버지 것으로 살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감사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서 31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볼래요? 예레미야서 31장 12절에서 14절 봐요. 시작.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려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의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14절.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내용이에요. 예레미야의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요. 지금도 이 땅에 거짓이 난무해요. 여러분 참 믿음이 난무해요. 거짓이 난무해요. 진리보다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에 똑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아셨어요? 예레미야는 이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왕에게 예언을 합니다. 항복해라. 항복하면 네 생명은 구원할 수 있다. 항복해라. 말 듣지 않습니다. 이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를 합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면 그 예언이 바로 맞게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왕이 거짓 선지자들 말을 듣었습니다. 옳은 바른 소리 한다고 느헤미야는 늘 감옥에 갇힙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힙니다. 죽을 고비를 넘겨면서도 생명을 초월한 예언을 여러분 느헤미야는 합니다. 그 백성들이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왕이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만 듣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다 해파합니다. 다 무너집니다. 다 보물이 여러분 다 가져갑니다.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왕은 두 눈이 빼지고 여러분 자녀들은 보는 왕 앞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노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노했든지 너희들이 70년이 돼야 돌아온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가 있는데 그곳에 전염병이 임합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가 있는데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살아날 길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느 때가 되니까 회개하기 시작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느헤미야서 31장 12절에 13절 14절 말 쓰고 이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거짓이 난무할지라도 오직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 떠나 여러분 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여러분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극진한 사랑이 여러분 이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감사절은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인간이 함께 우리가 보내는 만남의 기쁨, 만남의 절정.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서 감사하고 우리는 죽음을 우리가 면하고 하나님을 뵙게 된 것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바로 감사절입니다. 할렐루야. 감사절은 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은혜 받은 자들이 당연히 그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야 고백하면서 간증하면서 은혜를 여러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스란히 우리가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감사절이에요. 신명기 다시 16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16장 17절에 18절 16절에 17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뵐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말고, 다시 17절 봐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명령이에요. 나는 그 명령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왜요? 왜 당연해요? 제가 예수를 안 만났으면 어디 됐을까요? 제가 예수를 안 만났으면 어디 됐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만세전에 나를 부르셔서 나를 택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 그 간격 때문에 여러분 이 생명 다해가면서 여러분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밤에 한 12시 돼서 일어났어요. 잠깐 자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제일 기쁨이고 제일 감사해요. 육신은 피곤하고 육신은 여러분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기뻐요. 내가 영원히 때 받을 누릴 여러분 내게 축복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에게, 은혜 받은 자에게는 은혜 받은 우리가 내 영혼이 은혜 받고 우리가 제3을 인간에게 은혜 받고 우리가 영생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골의 예수의 피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가 제3을 받고 정거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기에 육신을 벗는 순간 그 생명이 그 피로, 예수의 피로 여러분 성령으로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거예요. 초대교인들 주님의 은혜를 받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의 핍박과 고통을 우리가 여러분 빗발치는 가운데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앞에 넘치도록 감사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시간이 없는데요. 아마 이렇게 시간이 갔는데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빨리 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역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으로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37절.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누구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바나바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분 5만 명의 성도가 있었어요. 그 5만 명 가운데서 여러분 7명 집사가 선택되는데 이 바나바가 선택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 교육자를 보내야 되는데 누가 보내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는 그때 당시 교통수단이 없는 시대 500km 그것을 바나바가 선택이 돼서 안디옥 교회를 갑니다. 거기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 자기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내놓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이 바나바가 다시 다소 200km 가까이 떨어진 다소까지 갑니다. 다소에 누가 있었어요? 영적 훈련을 받고 있는 사울을 데려옵니다.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해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히려 그래서 성경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 밭이 생명이죠. 자기 생명 같은 것을 팔아서 발 앞에 두면서 복음 우리가 증거에 우리가 쓰였지요. 복음 증거에 써주세요. 내가 받은 십자가의 피의 공로 나만 알면 안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내가 감사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던 초대교회 바나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무지한 여러분 인간에게 받은 은혜가 깨닫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우리가 충격적인 감동을 주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큽니다. 천지간에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육체의 건강, 영혼의 여러분 구원과 천국 영혼의 우리가 부유는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원한 천국에 사는 관계, 그 신부라고 하는 관계, 이걸 대신할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아무것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하여 살찌고 식어지고 피 흘리신 그 은혜, 그 감격, 그 사랑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감사를 제한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푸신 하나님의 간절한 요구,
은혜 베푸신 요구는 당연한 겁니다.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네 안에 은혜가 있으니 우리가 점검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입으로 고백하기를 우리가 바란다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절대 무관심하지. 우리가 마시면서 인색하지 말고 배은망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넉넉히 보여주신대요. 할렐루야.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기쁨,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의 피가 강물을 이루는 복된 가정,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믿음생활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흘러 넘쳐서 천대의 축복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물려줄 수 있는 가장 복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